환경을 통해서 또 소녀의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창조했습니다. 이 지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가 가야 할, 살아야 할 어떤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엘리와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이상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운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 놓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그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잘 없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혼탁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혼탁한 이유와 책임이 누가 있는가? 엘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면 모든 것에 최고 지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울 적에는 그 사울이 왕으로서 잘하기를 원했고, 그랬으면은 요나단이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자손에게서 왕이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을 준비를 했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든 어떠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만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 붙잡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할 적에 엘리는 적어도 그 아들들을 단호하게 책망하든지 아니면 징계하든지요, 제사장에서 파멸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눈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너의 열조가 강 건너편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 자세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누구 섬기든지 한번 택해라. 그렇지만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한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손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손해나는 길이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당연히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취해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죄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중요하지만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적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죠. 보시면 나중에 이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종말 맞이하는가 비참하잖아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섬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 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가장 우선하는가, 그런 마음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욕망 충족,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가 자기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비즈니스처럼. 지난번에 임태권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경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도 성령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해도 성령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성령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성장 안 한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데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설령 잘 안 돼도, 내 인생에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애굽의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했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두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엘리는 반응할 줄을 몰랐어요. 그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2장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길게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이 무서운 징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말을 듣고도 엘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주 무감각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불러서 엘리야 하면서 뭐 말할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당신 나를 부르셨기 내 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2번, 3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의 집이 저만큼 옆집만큼 떨어졌다면 거기서 불러 적에 사무엘이 거기까지 뛰어가면서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엘리가 부르면은 사무엘이 들을 만한 거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하고 엘리의 집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이 음성을 왜 엘리가 못 들을까?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들었다면은 엘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영적으로 이미 아주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뭐 깊이 잠들었든지 간에. 반면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심령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지금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 자세, 아주 그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쉽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계속 듣잖아요. 잘 듣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적에 이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그렇게 들을 만큼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인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딱 부딪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적에, 절망 속에 있을 적에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딱 읽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힐 때 그게 뭡니까? 레마로 부딪혀요. 레마로. 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인데 나의 적용되는 레마 말씀으로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성경 읽는 거, 이 주간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정말 내게 오는 복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것을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이번에 아마 디모데후서 나가니까 거의 얼마 안 있으면 신약 다 읽잖아요. 한 주간에 5장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크게 이어져서 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외부에서 목사님 이은수 목사님인가 하고 또 누구죠? 신상미 씨 같은 집사님이 와서 찬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 방송에 인터넷 방송에 하시는 분이 그냥 그분들 와서
만약에 시간을 안 주시면 참석만 하고 시간을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례비는 절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사례비는 찬양 없고 그냥 와서 한두 곡 찬양만 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날은요, 제가 찬양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많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테이프를 요새 계속 듣습니다. 테이프를 듣는데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찬양 여기서 직접 부를 때는 그렇게 많이 은혜가 안 됐는데 그분의 테이프를 듣는데 마음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아침 올 때마다 듣고 있는데 그분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도 우리는 됐다 하고서 그냥 그날은 참 다가도 준비 않고 그냥 가겠잖아요.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데요, 마음에 굉장히 이게 무언가 불안하고 보대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희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그래도 주의 종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들인데 더군다나 한 분은 LA에서 왔고 한 분은 참 메릴랜드에서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그냥 보내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러면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말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다 나가서 가는데 그분이 차를 딱 빼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빼서 가려고. 근데 내가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와서 체크를 써가지고요, 두 분께 각자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체크 그 액수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온 사람 성경에도 보면 이 나그네 대접 잘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했는데 그냥 보내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적에 9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여러분 그냥 주일날 아침에 어느 분이요, 여자분이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자기가 전사님이래요, 여전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둘이 왔답니다. 그러면서요, 처음 참석한 그분이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저한테 영주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적에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아니 처음 와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지만은 마음속에는 100% 그거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요, 마음속에 그냥 전혀 나는 아닌데도 마음속에 그 과부 전사님인데 그 와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좀 하는데 그거 교회에서 그것이 큰 무슨 법이 어긋나지 아니면은 해나서 그것이 나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해줬잖아요. 영주권 잘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성령 하시는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우리 교회당 어렵고 할 적에 교회당 막 그때 공사해서 말이죠, 빚도 지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려고 했잖아요. 100%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인 빌라교회로 다 우리 교인들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가, 목사님 걸어가는 거 한번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당연히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막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분이 막아도 그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은 성령의 마음이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한 말씀이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설교할 때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각자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이 말씀만 우리가 굉장히 붙잡아도 굉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설교
한 시간 들으면서요,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이상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 말씀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되는데 나한테는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까 같이 해밀턴 베다니처럼 그렇게 그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손을 내밀 때 그 아이가 손을 내면서 같이 잡고 바다에 들어간 걸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깨닫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고아원에서 만난 그 한 아이, 그 아이가요 집에 왔는데도 자꾸만 눈 아래 아른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러한 것에 민감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내 심령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요,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좀 더 거룩해져야, 좀 성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드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 동쪽으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돌아다닐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기갈하여 쓰러지리라. 양식은 풍성한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양식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영혼은 더 강팍해, 더 메말라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신령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농아, 기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먼 사람들은, 기머리들은요, 이 청각장애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청각장애자들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같은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 영적인 떠돌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떠돌이들은 어느 기도원에 어떤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신유은사가 있대. 그러면 거기로 막 몰려가요. 지금 한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어떤 장로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로 다 몰려가고요. 또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해서 다 몰려가고,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잘하는데 거기로 다 몰려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결과가 안 좋아요. 전부 다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자기가 정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추천하는 곳에는 갈 수 있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냥 가서 들으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또 금방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설교드리면서 수요일날 설교드리면서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되고 양식이 돼야 돼. 만일에 주일날 와서 설교드리면서도 영적인 힘을 못 얻는다면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설교만 들어서 그러냐? 아니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은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파워를 얻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만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런 데 집회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추천하는 곳, 인정하는 곳은 참석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무슨 복마대회 한다든지 또 중요한 그런 참석이 좋은 거죠. 우리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독교 방송에서 저희 교회당에서 이 피정일 목사님 모시고 일 붕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 때는요 같이 참석한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바쁘면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좋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나이스크 세미나 했잖아요. 그 세미나 할 적에 강사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참 목사님이 와서 제가 그날 이제 엄전사님도 안 계시고 와이프는 또 딸들이 와가지고 또 못 왔고 그래서 제가 혼자 와서 준비했잖아요. 물론 커피는 다 준비해놨지만은 제가 와서 눈도 쓸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막 눈도 쓸고 다 하는 거 참 좋긴 좋은데, 좋은데 성도들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은 여기 올 적에요. 자기 스태프들 5분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분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세미나 하는데 스태프들 5사람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게 하나의 그분들한테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꼭 무엇인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니까 자기 직장에 있는데도요 직장을 이렇게 익스큐스 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하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만약에 병원에 가면은 내 가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더라도 병원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딸 해상가나 나갈 적에는 내가 가게에 딴 사람을 두더라도 해상가나 가잖아요. 딸을 위해서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필요 없을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것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생활. 오늘 읽은 그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일단 권위가 있어요. 권위. 여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권위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죠. 그리고 또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 표가 납니다.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설령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든지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삶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의식, 신전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정직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내 모든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 미국의 저명한 은행의 은행장이던 다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상위 용사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갔습니다. 이 다우링은 강연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여러분의 희생이 너무나 숭고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립니다 하면서요, 그들을 격려하는 강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넘어가니까요, 톤이 바뀌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패배주의자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말만 가지고 국가 연금만 충내는 그런 삶을 살고 왜 그냥 놀고 먹고만 하고. 그러니까요, 이 상위 용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막 거기 있는 컵을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우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상위구인들이 더 화가 나서 막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그럴 적에 이 다우링이요, 자기 오른팔을, 왼팔을 손을 딱 걷어올리는 거예요. 갈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갈고리팔이에요. 오른손을 딱 걷어올리는데요, 역시 가짜 손인 거예요. 나가서 바지를 걸어 올립니다. 이쪽으로 걸었는데 양쪽 다리가요 다 의족이에요. 가짜로 만든 다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멈칫 숙연 그랬습니다. 그때 다우링이 말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 위에 10시간 동안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손, 양팔, 양다리를 다 잘라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도무지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살게 하는가?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패해주는 일을 삼지 말자. 그래서 난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은행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었던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팔, 한 다리 잃고서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했습니까? 그 많은 상위인들이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봤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죠. 그래, 이러한 몸을 할지라도 무엇인가 할 것이 있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국가의 연금만 충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각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게 살아가면은 아무리 높은 자리나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E.M. 바운스는 이런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 사람의 천사를 보냈는데 첫째 천사에게는 금호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해서 다스리게 했고, 둘째 천사에게는 사업의 수단을 주어서 회사의 사장이 되게 했고, 셋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어서 가난한 동네에 똥을 치게 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사명에 차이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았으면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고, 5개 받았으면은 5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